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하면은 무엇일까요? 6월절, 칠칠절, 오순절하고 칠칠절 같은 말이고 또 초막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설날과 또 추석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이 세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규례로 6월절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절이 다 추수와 관련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을 드릴 때의 그 의미를 초실절 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밀과 보리가 주식인데 보리보다는 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 추수가 되어지는데 밀을 추수했을 때 그 밀가루로 유교병 2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칠칠절, 오순절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도 그렇고 이제 이 오순절도 그렇고 추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끝나고 나면 밀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또 무슨 추수가 있을까요? 과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일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풍요롭게 자라나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추수하고 또 무화과 나무 열매도 추수하고 또 석류나무 그리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 그 감람나무 그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추수하는 과일을 추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어떤 그 과일 열매들의 그 추수가 끝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풀면 지킬 수, 감출장. 그래서 지킬 수, 거둘 수, 감출장이라서 그 모든 곡식을 또 과일 열매를 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또 그 초막절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6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세 절기를 마치면은 1년의 그 모든 그 농사들을 다 이제 수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가 추수감사절 예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열매 맺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실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수많은 강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또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주산지, 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은 구리와 철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도 실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어서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은 재산이 있든 재산이 없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은 영적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심으로써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택한 백성들은 즉 알곡은 곡간,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지만 쭉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알곡으로 연결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바울 사도가 실상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알곡으로 연결어져 가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영적 추수꾼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편지를 보낼 때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어떤 리더였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많은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를 돕도록 그렇게 돈을 쥐어서 이 바울 사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 사도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은 바울 사도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내에 그들 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서로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그 속에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문제, 그러한 어떤 그 내막을 상세히 알고
그들에게 걸맞는 대안을 제시해 줄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린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그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 혼혈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디모데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1년 내지 12년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는 숱한 그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환난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모든 그 바울 사도가 당하는 그 환난을 함께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난 당하는 그런 것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즉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바울 사도를 부러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누리는 그 명성, 명예, 이러한 것을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 주어진 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명예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명예뿐만 아니라
권력을 얻기도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는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받은 그 연단은 어떤 연단이겠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10여 년에 11,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울 사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명확하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을 디모데가 통과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온전한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의 그 삶은 마치 성도를 섬기는 것이, 또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이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그처럼 이 디모데가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둘로스,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할 때는 섬기다, 또 수고하다, 그리고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는 종노릇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 종노릇의 삶,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낮아지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한 실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에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어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철저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 외에는 믿을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디모데를 칭찬하고 나서 2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즉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얘기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에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나 역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러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알곡으로서 영그러져 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25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일꾼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높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높여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 너희들이 보낸 전령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것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많은 후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자, 전령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전령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의 그 어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와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리상을 따지면, 여러분 오늘날 지도를 한번 그려 보면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요 동유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통과해야만이 로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많은 그 민족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들의 어떤 재산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육로만 그렇게 험한 것이 아니라 해로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모터가 달린 그런 배를 타지만 이때 당시는 전부 다 노를 저어야만이 운행되는 운반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중해 의 어떤 그 태풍이 불면은 그 배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배 안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또 배멀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수개월을 거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병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고 병든 그러한 상태였고, 이러한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해서 그리워해서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염려할까, 근심할까, 걱정할까, 이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가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로마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한 것 위에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 편에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기 때문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나서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와 같은 자들, 즉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처절하게 낮아지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오직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여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 자기의 모든 권리,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알곡으로 그처럼 연그러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열매가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알곡으로 연그러져 가는 모습, 즉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이 불에, 영원한 그 불못에 던지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처럼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더더욱 많아질 때 우리 은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선명히 새기고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또 세례받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학습 예식 이후에 이제 오늘 받게 되면 내년 4월 달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이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주수자 성도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서약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셋째,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넷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서약을 한 주수자 성도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수자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학습 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더 나오세요. 안 잠그셔도 돼요. 네. 학습 증서 전국에 54년 10월 9일 이름 주수자 위 사람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았으므로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4년 11월 17일 은행교회 김성수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주수자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행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3절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